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건물에는 문이 있습니다. 집도 교회도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기능이 문에게는 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 때는 반드시 또 열려야 하고 또 문이 닫혀야 할 때는 반드시 닫혀야 됩니다. 열렸다는 말이란 꼭 문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열린 문이 있는 교회는 대단히 의미 있는 교회죠. 문이 열렸다는 것은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출입하는 문이 열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열린 시대다. 열린 시대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열려 있다. 그리고 또 예배도 뭐 열린 예배다, 닫힌 예배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열린 교회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첫째는 다양성이죠. 열렸다는 말. 그러니까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다 들어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열렸다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모든 인종에게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찾아와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열렸다는 말은 편리성을 의미하죠. 영적인 면에서 편리하고 교회가 돼야 돼요. 편리한 교회,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어떤 교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불편한 걸림돌이 있다면 치워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보다도 예배와 선교 사역이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와 선교 사역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은 성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 번째, 생명 존중성이죠. 교회에 출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 생명 존중성이 바로 열렸다는 개념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죠. 그 영혼 자체가 소중합니다.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로 오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죠. 네 번째는 열렸다는 의미는 개방되었다는 의미죠. 모든 세대를 수용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끼리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친교를 나눌 때도 끼리끼리만 그렇게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펠로우십을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서로 다른 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차별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서 일하다가 차별을 얼마나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까지 차별을 당한다면 이건 슬픈 일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단체보다도 개방성이 중요해요. 다만 개방을 하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문을 꼭꼭 닫아야 돼요. 우리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 이외에는 교회가 문을 열어서 이웃과 타민족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민족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떤 통역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복음이 문턱을 넘어서 이웃들에게 흘러서 넘치도록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과 고민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신령한 면에서 열렸다고 하는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열린 교회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 하나님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문이 열린 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문이 열린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이 열린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문이 열렸다, 그런 교회는 뭐냐면 첫째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교회당에 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이는 문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모니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늘을 보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늘을 보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 문이 닫혀 있으면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교회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을 보고 가면 안 돼요. 사람을 보고 뭐 잘 사나 못 사나, 뭐 건물 외부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보면 안 돼요. 열린 문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느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말씀을 듣는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문이 열렸다, 그런 교회는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하늘의 문을 바라보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령하게 만나 뵙는 영적인 경험이 있는 교회를 지칭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더니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그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길이 열리는 순간이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문이 열린 교회란 하늘이 열린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늘이 열려있는 교회였다. 하늘 문이 열린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만은 작은 숫자지만 다수를 이겼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힘이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코끼리 덩치가 크다고 힘이 좋고 IQ가 좋은 건 결코 아닙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적은 숫자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라면 승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어떤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지금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입어서 이긴 교회입니다. 그냥 스스로 세상을 통하여 이긴 것이 아니에요. 이긴 자들로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돌보시림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기둥같이 세우리라는 은혜가 있고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리라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있는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이 언약의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고 하늘의 상급을 얻는 축복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이 열린 교회의 의미 안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안중에도 없이 하나님 이름으로 내 기분만 좋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친교, 교제로 모이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정직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늘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의 삶,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하늘의 문이 열린 성도가 정말 복된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문이 열렸다. 그런 열린 교회라는 것은 뭐냐?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열린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이 열린 교회. 교회의 문은 주일날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진정으로 문이 열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문이 쫙 열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나가게 돼요. 또 하나는 들어옵니다. 문이 열리면 나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은 열고 그리고 나가는 기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기능은 당연한 거예요. 문이 닫히기만 하고 아니면 열리기만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문이 열렸을 때 들어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아멘. 너희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했는데 성도의 마음이 열리는 그곳에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말씀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열려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 나가는 것이 있어요. 들어온 말씀은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은요, 믿습니다라고 내가 하는 결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다고 내가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믿음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무리 소설 좋은 시를 여러분들에게 문학책을 읽어줘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원료가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믿겠다고 결심하는 실수를 범하는 오늘날 가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믿음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야만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심을 가지고 만든 믿음은 결심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져요. 어떤 경험을 하고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 경험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을 만듭니다. 이 믿음은 이제 믿음이 소문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게 돼요. 내 안에 들어와서 싹트고 열매를 맺은 믿음이 문을 열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그런 메시지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가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소문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점점점 확장된다는 거죠. 열린 마음을 가진 성도는 이 기능이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의 행위와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문이 좋은 것이 중심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이 열려있는 그 상태가 열린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의 이 심령의 문이 바로 열린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문이 열렸다. 그럼 그 교회는 열린 교회예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열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뭐냐? 열린 교회라는 거예요. 열린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출입할 때, 교회에 들고 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교회를 짓고 수리를 합니까? 교회의 목적은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건물을 수리하고 또 업데이트를 합니다. 하루 종일 문을 닫아놓고 주일에만 문을 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문이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오늘날 무엇일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교회당을 수리하고 또 꾸며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목적이 바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육하는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선교를 멈추거나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것을 수리하고 이 교회 선교센터를 구입하고 수리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아울리치를 못 적이 없어요. 그 나가는 예산을 다 줄이면 얼마나 많은 걸 금방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놓고 열린 문을 가지고 교회를 수리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도 하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조금이 아니라 활짝 열려 있어야. 그래야 믿음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원료가 되는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이 어리석고 이 답답한 말 같지만 이 말보다 더 지혜로운 말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지혜로운 말이 세상에 없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마다 여러분이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가정도 직장도 비즈니스도 생명도 다 맡기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생애를 맡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좀 열려 있어야 돼요. 막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열린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6월 중순부터 8월 첫 번째 주까지
모든 우리가 동역자들이 쉬지 않고 VBS를 했습니다. 뭐 덥고 지치고 쓰러질 정도로 VBS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 제 아내와 뭐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방학 때 되면. VBS를 마치고 나니까 몸살이 나죠. 며칠 동안 가족이 아프고 또 다음 주에 또 아이작은 학교 기숙사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프레스노에서 한 40분 떨어져 있는 곳 리들리라는 곳이 있죠. 거기 가면 우리가 1900년 이민 초창기 하와이로 와서 샌프란으로 와서 그 다음에 그분들이 리들리 왔어요. 거기에서 농장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하루에 25센트 받으면 20% 정도를 떼가지고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에 그곳에 독립자금을 보냈던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민사에 중요한 곳이 리들리에 있는데 거기 그 작은 독립문도 있죠. 거기에 가면은 그때 1900년도 초에 왔던 그 이민자들, 한국분들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스페니시 교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에 1930년대 지어가지고 1972년까지 사용했던 교회인데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이작을 데리고 와서 한번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이민 역사는 이렇다. 교회를 보여주고 또 거기에 또 한국 그 교회라는 그 간판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뭐 조상들이 독립자금을 만들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또 거기에는 또 많은 그 우리 1세들이 묻어 있는 그런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한글로 써져 있어요. 다 뭐 김동영 이 말이 현대말이 아니라 아주 그 옛날 글자 그대로 이게 써놨어요. 한글로 그 묘지에 18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1905년에 죽다. 뭐 우리가 그냥 벌써 100년이 넘었으니까 거기에 묻힌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과 헌신과 또 도네이션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지금 크리스찬 국가가 된 거죠. 여러분 독립운동가는 아니죠 지금. 그러나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목숨이나 물질이나 건강을 희생해 본 적이 있는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특송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Enough.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자유주로부터 지켜야 되고 이단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또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자들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고집과 아집으로 뭉쳐있는 기득권자들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이라는 그 가발을 쓰고 아니면 가면을 쓰고 믿음의 가면을 쓰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가 3대째 장로로서 그 교회를 지켰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진리는 사라져요. 목회자들을 쫓아내고 마음대로 직원을 우리가 고용하고 자르듯이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진리 안에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도록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생명이에요. 계시록 3장 7절에 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 이름이 뭘까요? 다윗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이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신 열쇠인데 이름이 다윗의 열쇠예요. 이 말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속죄 역사를 말하는 거였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곧 열쇠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열쇠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열쇠를 누가 가지게 됩니까? 이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갖느냐 이거예요. 믿는 자가 열쇠를 가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이 열쇠를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요 이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총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총 열쇠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 열쇠가 뭘까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다 넣으면 돼.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리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다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존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축복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이 저기 아시안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교회로 만드는데 우리 교회를 활용해야 돼요. 마음껏 활용해야 돼요. 쓰지 않는 열쇠는 가치가 없어요. 녹슨 열쇠, 열쇠 없는 고장난 열쇠는 가치가 없어요. 중요한 열쇠는 뭐냐? 황금으로, 은으로, 금으로 만든 열쇠가 아니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열쇠는 뭐냐? 날마다 사용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고 순간순간마다 선포하여서 축복의 열쇠로 삼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모니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도들이 또 그런 선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